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입니다. 1월 마지막 날 이사야 39장을 읽는 날인데 39장은 1절부터 8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나.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나 하셨나니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히스기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써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방에서 바벨론의 사신을 통해 그 병 나은 것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게 되는 유다 나라에 임하게 될 징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라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장에서 나왔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15년이나 연장해주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용표의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을 통해서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이 나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시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나오는데, 바벨론은 어디인가라고 할 때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중동 지역을 전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 곳보다도 훨씬 더 북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무로닥 발라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나라, 아주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병들었던 히스기야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병 나은 것,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부터 사신이 있을 때 자신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쁜 나머지 어떤 행동을 했는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병 나은 것도 기뻤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까지 나의 다시 살게 된 것에 축하해 주려고 사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곳저곳에 있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그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안타깝게 자신의 있는 가진 것, 보물 창고 또 무기 창고 안 보여준 것 하나 없이 다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가 보여줬던 거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너가 하나도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는데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보시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 거기서 환관이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이 낳은 것을 기뻐한 나머지 먼 방에 있다고 그 먼 방에서 온 사신이라고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무기권이 왕궁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교만으로 생각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되고 또 자손들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히스기야 시대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날 것을 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리의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볼 때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좀 원어에 근거해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재물도 다 빼앗길 것이고 내 자손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서 환관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은 그 잘못, 내가 했던 과오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자손에서 내 때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감사하게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내 생전에는 그나마 평안과 견고함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당신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먼 방에서 온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자신의 왕궁 창고를 다 보여준 것으로 인하여서 맡게 될 그 내용들, 그 나라의 심판과
또 환관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될 것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와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왕궁 창고를 보여줬는가라고 할 때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시험하고자 했는데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이 나은 것,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 어떤 나라도 아수르와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대군을 하룻밤에 다 없애고 또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도 다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 방에서도, 먼 나라에서도 궁금하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나라지만 유다가 어떤 나라기에 그 아수르라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죽을 병에 들었다가 다시 나을 수 있는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사신을 보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그 주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 은, 보화, 무기, 그리고 먹을 것들, 그 풍성한 창고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 바벨론의 사신과 바벨론 왕은 참으로 별것 아니구나, 이 유다라는 나라 별거 아니구나, 별거 없었구나,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을 것이고, 후에 그 바벨론이 점점 더 나라를 키우고 그 아수르를 정복하고 또 남하하게 될 때 유다라는 나라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라는 것을 알아서 다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 또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를 깨닫고 그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거저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한 것처럼 내가 가진 재물, 권세, 힘, 능력,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바벨로니에선 사신이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건드리지가 못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금은 보화, 또 무기, 여러 가지 먹을 것, 이런 것들이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워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이제 그 생명 가운데 거저받은 인생,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고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멀리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도전을 드리자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모습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수긍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나로 말미암아 후대 사람이 이렇게 다 끌려가고 내가 가진 보물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선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내뱉었을 때 그냥 물리치고 또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또는 죄성과 연약함들이 있어서 자꾸 쓰러지고 교만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지적되었을 때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모습을 지적하고 또 꾸짖는 그런 말씀은 아닌지 늘 되돌아보고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내 삶을 바뀌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또 살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에 또 찬송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새롭게 부여받은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힘쓰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마무리 잘하게 하여 주시고 2월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지체들과 또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